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55편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은혜로운 날, 응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알고 분별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적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신앙에 분명히 보이고 그의 삶의 여정에 분명히 보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내가 은혜 아래 있고 말씀 아래 있다는 증거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관계는 10년, 20년 가도 그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뿌리가 견고한 신앙에는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물며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피난처 신앙, 뿌리 깊은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이 신앙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서 다윗의 이런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는 바로 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리로다. 부르짖는 이유죠.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구걸하듯이 나올 때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르짖지 못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못하고 있다. 믿음 전선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여러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3번 이렇게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약해질 때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확신이 찰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죄담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내게 흘러오면 확신과 믿음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심치 말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두 번째, 체험입니다. 2절 두 번째입니다. 18절 19절 보세요. 그에게 왜 다윗의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뿌리 깊을 수밖에 없는가? 8절 18절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과거형이죠. 과거를 말합니다.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사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겪은 전쟁과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아마 그가 겪은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 사랑하는 아들과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이런 큰 어려움에 그가 봉착해 있지만, 과거에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9절 보세요. 옛적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신다. 여전히 지금 그가 전쟁 중에 있고 위기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옛적부터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 적들을 낮추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되지 못하는 신앙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체험은 시냇가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진액을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시절을 타지 않는 성장이 있습니다. 세상은 갈증의 도시입니다. 갈증의 세상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갈증이 있고 세상 삶 가운데도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적인 기갈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체험적 신앙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느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결말을 그가 보았고 그 길의 결말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악인의 길을 보면 23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악인들이죠.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겁니다. 풀처럼 배임을 당하고 이슬처럼 사라질 겁니다. 이 짧은 삶을 살면서 이들은 어떻게 삽니까? 19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참 여러분, 사람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힘들죠. 신앙은 변합니다. 변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안 변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노예를 자녀 삼고 악인을 의인 삼는 변화시키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칭히 영화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악인의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이지 하나님이 있는 자는 반드시 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20절 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도 해칩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여러분, 사람은 전부 언약 속에 있죠. 친구 간에도 보이지 않는 언약이 있고, 부부 간에도 그런 서약이 있고 언약이 있고, 모든 관계는 이런 약속입니다. 화목한 상태에서 맺어졌던 언약인데 이걸 쉽게 잊어버리고 배반한다는 겁니다. 친구 간에도, 남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간에도 우리는 이 화목의 관계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겉과 속이 다릅니다. 21절 보세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입과 중심이 다른 거죠.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우유 기름같이 미끄러운 말을 하고 간사한 혀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전쟁이고 실상은 뽑힌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보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55편 정말 천인 공노할 이 사건 앞에서 다윗은 오히려 그 신앙이 깊어지고 뿌리가 깊어졌습니다. 아들의 배반, 믿었던 친구의 배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